이사야 4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재판정에 나오는 섬들, 그 섬들에 거하는 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땅끝에서 온 자들이 무서워 떨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 무시했고 우상 숭배하고 사탄을 쫓았고 마지막 때로 갈 것 같으면 적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예측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들이 꿈을 꾼 대로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다 끝날 때쯤이 되면 하나님이 일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결국에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모이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모인 자들이 벌벌 떨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지혜롭게 말하는지 여전히 우둔한지. 뭐라 그러냐면 각기 이웃을 돕는답니다. 죄인들끼리 도와서 뭐 했을까요? 판사 앞에 서 있는 죄인들끼리 둘이 쏙닥쏙닥 하면 무슨 도움이 될까요? 아무 도움이 될 게 없죠. 그런데 이렇게 말했는데요. 너는 힘을 내라. 자기들끼리 담대하라 그런답니다.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짓이냐. 여러분 법원에 한번 가서 재판 그걸 뭐라 하지? 방청이라고 그러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재판자 앞에서도 하나님께 이겨보려고 하는 이 바보들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앞에서 에스더를 겁탈했다고 머리에 두건이 쓰여진 채 끌려간 하만이 있습니다. 좀 억울한 감이 있죠. 억울한 감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재판하는 왕 앞에서 거기서 허튼 짓을 했다가는 바로 목이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짓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 미친 짓이라 그럽니다. 왕 앞에서 왕이 미워하는 일로 보일 만한 짓을 하면서 살기를 바란다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말하기는 고상하고 야 한번 힘을 내서 버텨봐 싸워봐 우겨봐 이건 참으로 세상의 바보 이거는 정말 뭐라고 말 진짜 죄송합니다 미친 짓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죽여달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냥. 근데 그 모인 사람들 우리가 섬들이라고 땅끝이라고 그랬죠. 다 사람인데 어떤 류의 사람들이었냐 했더니 보세요. 7절 목공, 금장색, 매질꾼, 땜쟁이, 망치치는 자. 다 우상 만드는 전문가들입니다. 세상에 직종이 우상 만드는 직종밖에 없냐? 그게 아니고요. 어떤 직종이 있든지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귀신 섬기는 자들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자, 뭐라고 목소리를 내냐? 자기들이 하는 말 들으면 우상 숭배했다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자기들의 죄인 증거를 스스로 말을 합니다. 목공이 금장색을 격려한대요. 나무로 우상 만드는 자가 쇠로 우상 만드는 자를 격려한대요. 그래도 너희 씨는 쇠니까 좀 이때 너를 도와주겠지 뭐 이런 소리를 하는지 하여튼 웃기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망치로 다듬는 자가 모르치는 자를 격려한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쇠로 만드는 사람 중에도 망치로 펴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죠? 쇠를 이렇게 잘라서 붙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주저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름대로 분야가 다르겠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는데 보세요. 이야, 엠질이 잘 된다. 당신 기술이 좋다. 이런 소리. 지금 우상 만드는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당신 평상시에 잘했잖아. 당신이 만든 거 태국이가 아니까. 당신 만든 그게 그 저기 그리스 신전하니까 당신들이 만들어 온 거. 아니다. 거기는 돌로 만들었지. 하여튼 뭐 돌로 만들 거 쇠로 만들었건 간에 기가 막힌 거 서로 간에 치하하면서 그 작품이었는데 말이야. 그래 봤자 이게 뭐죠? 망할 증거만 서로 입으로 그냥 나불나불 해버리는 거죠. 불어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못질해가지고 밑에 딱 고정을 시켜놓을 테니까 네가 그 위에서 조각을 한번 멋지게 해봐. 이런 소리를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오라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쳐들어간 자들이 깃발을 들고 갑니다. 우상을 가지고 갑니다. 왜요? 정복하고 있다 세우려고. 현대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자, 말하자면 온 세상 어디에 사는 자들인지 간에 국가명이 뭐고 민족 이름이 어떻게 다른지 상관없이 우상을 만드는 데 다 한 형제고 귀신을 섬기는 데는 다 한 식구였던 겁니다. 섬들아 땅끝들아. 그래서 죽을 자라도 같이 벗어나 보자고 무의미한 수고를 하는데 이거는 자기들의 죽을 증거를 스스로 서로 털어놔주는 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아. 굉장히 친근한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맥락적으로 9절 이해가 8절 이하가 이해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앞에는 우상 숭배한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이 심판한다 모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가만 들어보니까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맥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어떤 말을 하는가 다른 말을 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만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들이 하는 말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전체 맥락이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칭을 줍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남 못지 않은 민족이 아닙니까 또? 더구나 이스라엘이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친근하게 말씀하죠?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사야 전체를 봐야 됩니다. 이사야 전체 이미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40전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의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 다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고 그들의 회개와 이 마지막 날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때쯤에 좀 이따 말씀드리면 전쟁이 전쟁. 예. 우리 항상 알죠. 전쟁과 이스라엘의 회개, 땅끝까지 복음 증거. 이거는 거의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개별 사건을 보면 얘가 1등했다가 제가 1등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거의 동시대에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자, 이 시점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와 구원을 받은 때라는 걸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들린 겁니다. 열방에 의하여 괴롭힘을 받은 너 이스라엘아. 이토록 나를 거역하고 무지한 소리를 했던 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내 백성이란 이유로 수없이 핍박을 받은 세월이 얼마였던가. 그러나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널 잊지 아니하고 내가 이름을 친히 지어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잊을 것이냐. 뒤에 보면 이사야 44장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나의 종이고 내가 택한 야곱이 아니냐. 이 날이 오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너를 택하였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우상 숭배를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지금 벗어나왔다고요. 벗어나고 있는 중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약속대로 이 백성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를 지금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이 놀다가 안 놀면 친구들한테 공격받죠. 이스라엘 안 그래도 미운데 언약 백성은 자체가 미운데 얘가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더 밉겠죠. 그때 하나님이 딱 죽었다 싶었는데 뭐라 그래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불러주면 산다는 얘기입니까?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산다는 얘기죠. 심판의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판단의 골짜기로 불러모으라 그러죠.
판단의 골짜기. 샤파트, 여호샤팟, 여호와가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은다 그랬어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유다입니다, 유다. 이쪽으로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대전쟁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면 대전쟁이 많죠. 제가 추정하는 이 전쟁은 곡의 전쟁 또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그 전쟁을 상정한 그런 말씀이에요. 보세요. 9절.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자, 흩어질 때 하나님이 미워한 줄 알았어요. 죽여버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 잊었는가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장에 다시 부르시죠. 지금 이 마지막 때 부르고 계시죠. 그죠? 흩어진 다음에 잘 살았습니까? 가짜 유대인들은 잘 살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정말 피말리는 고생을 했어요. 살았지만 죽어 있는 같이 살았어요. 자, 그에 들려준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나의 종으로 택한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너를 사랑하여 너를 정금같이 단련하였고 거룩한 백성으로 되살리고자 함이지 너를 죽이려고 멸하고자 함이 아니었다. 너를 부른 손에 심판하여 멸한 것이 아니요 너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 함이라 하고 이스라엘로 다시 다 불러 모읍니다. 근데 다 부르고 전쟁을 하면 한꺼번에 모아서 죽이려고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을 육적인 차원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개인적으로 적용하기 너무 바쁜데 그는 한 좀 3순위 정도를 하시고 실제 역사 중에 이스라엘에 하시는 말씀 그리고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항상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고 힘있는 오른손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 멀리서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올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무서워하고 놀랄 정도라면요. 여러분 요즘에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 봤죠? 겁나게 잘 싸우죠. 겁나게 잘합니다. 시가전이라는 거는 진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무덤이라고. 예. 총알로 가득한 무덤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꼴인데 진짜 이거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시가전 능력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스라엘 군인들 보면 군복이 꾀재재하고 멋있는 군복도 없어요. 이스라엘 군부대 가봤는데 시설이 얼마나 열악한지. 해먹이라고 그러죠. 해먹. 예, 해변에서 그물치고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침대도 아니에요. 창고하고 그 평상하고 같이 있어요. 내무반이 전방부대 가면 진짜 우리나라 부모들이 보고 와 우리나라 군대는 호텔이고 여기는 무슨 뭐 삼류 모텔밖에 안 되는 진짜 험해요. 그래서 민간인이 이스라엘 군부대는 복지가가 따로 있어요. 사비로 민간인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구호 복지 물품 뭐 이런 거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걸 사가지고 군부대에다가 지원을 해줘요. 왜요? 하도 적이 많으니까 국방예산을 전부 다 무기하고 실제 전쟁이 필요한 것들 쓰다 보니까 군인 복지가 엉망이에요. 우리는 헬스장도 얼마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는 그냥 이 실외에 우리 옛날에 뭡니까? 녹슨 헬스 기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 4개 깔려 있는 게 다예요. 부대마다 다르지만 일반 전방 부대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야,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데 보니까 지금 싸움 굉장히 잘하죠. 이스라엘은요, 옆에 나라들이 막 있어도 겁을 안 내요. 정신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정도면 얼마나 큰 군대일까요? 광풍같이 몰아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북쪽에서 동쪽에서 남쪽에서 서쪽에 사방에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꼼짝 못하고 죽겠다 싶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저 밑에 하면 버러지 같은 야고바. 완전 벌레밭이 안 되죠.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면 이긴다 이 말입니다.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 이제 딱 답 나오죠.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노할 이유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에게 분노할 이유를 막 선동해가지고 뭐 무슬림이 일어나라 세계 국가들이 일어나라 막 해가지고 전쟁 일으켰던 자들.
싸울 이유를 만들었어요. 괜히 구실로 폭탄 하나 터뜨리고 또 보복 공개하게 만들고 그래갖고 치고 해가지고 크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 전쟁하려고 구실 만드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되냐?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리 멸렬 그냥 스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래 만들어 놓으면 바닷물이 한번 들락날락하면서 싹싹 쓸고 없어져 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별로 손 쓸 게 없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섬들과 땅 끝으로 오라고 합니다. 심판하려 함인데 그 심판형이 뭐냐?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소집이었어요. 마지막 그들의 죄의 표현형을 만들어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도 대적합니다. 악인은 끝까지 악하라 하고 의인은 끝까지 의인 되게 하라.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모여가지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온천하 보는 눈앞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마치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뭔가, 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들려주고 보여준 다음에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원합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사탄 숭배한 사람들 경멸해버립니다. 적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람들 다 없애버립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보여주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줍니다. 오늘 같은 이 말씀은요, 성경에 한두 군데 기록된 게 아닙니다. 네가 찾아도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싸움의 날이 맞지요? 이제 확실해졌죠? 너를 치던 자들, 싸우던 자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전쟁 중에 혹 고개 일으키는 전쟁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들은요 이스라엘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날 아침인가 총 쏘려고 딱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랬죠 옛날에도. 데자뷰라 그러잖아요. 칼 들고 싸우려고 봤더니 아무도 없네. 18만 5천이 다 송장돼 버렸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표와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에스겔 38장 18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겠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주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죠. 아무리 이스라엘이 작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1개 도 이상은 됩니다. 거기에 있는 산들이 다 무너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말씀 생각나죠? 저는 분명히 그랬어요. 높은 산아 무너져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다고요. 이거를 영적으로 혹은 그냥 뭐 의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실제로도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그걸 영적인 적용으로도 괜찮아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이스라엘이 손댈 게 없어요.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자, 이러면 살 수 있을까요? 천에 없는 첨단 무기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의심스럽습니까? 사람이 만든 탱크가 겁나게 강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철갑을 두른다고 그게 될까요? 사람이 만든 요만한 미사일이나 포 하나에 깨져버리는데 하나님이 불 우박 그건 뭐 얼음덩이니까 쇠 부딪히면 여러분 사방에 불이 붙으면요 탱크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구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숨 쉬어야 되죠. 결국 숨을 쉬어야 돼요. 유황으로 가득한 공기를 계속 순환시켜 봐야 다 죽겠죠. 예, 독가스 마시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그리고 서로 치게 만든다 했어요.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 고기 일으키는 전쟁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 이름만 높이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향해 치러 왔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벌써 손 쓸 게 있는가? 없지요. 아마 밀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얘기해 주니 이렇게
시편 104편 32절 이하에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마 이 찬양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 가사를 노래로 만들어서 그날에 부르면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절 보세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정신없는 섬들과 땅끝에서 온 사람들끼리 뭐랬다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치고 살아남은 군대가 없는데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의 신이 도와줄 거야. 자기들끼리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사건은 전부 다 커요.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에요. 그죠? 이스라엘도 전무후무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측에서는 새로운 일을 할 것이 없어요. 옛날에 바로에게 했던 일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예. 옛날에 아수르 군대에 하셨던 일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말씀도 똑같아요.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하셨던 말씀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예수님 죽으시고 그 방에 숨어서 벌벌 떨던 제자들이 예수님 오셔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고쳐주세요 하고 할 때 해줬던 말 두려워하지 말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나. 이 소리 똑같은 소리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측에서는 새로울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무리에게 핍박당하는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자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방이 보게 될 날이 곧 옵니다. 큰 전쟁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땅끝에서부터 군대들이 모여듭니다. 그럼 땅끝이 나면 여러분 유럽으로 하면 어디입니까? 스페인, 서유럽의 끝 스페인, 프랑스, 영국도 있겠죠. 저 북쪽에 있는 러시아, 스웨덴, 노르웨이, 남쪽으로 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와질리아, 섬들 하면 스리랑카, 일본, 뭐 많죠. 그 옆에 그레데 섬, 또 땅끝이라면 중국이나 우리나라로 들어갑니다. 주여,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러 가면서 이렇게 허튼 소리나 하는 그런 땅끝의 나라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영적 궤도가 같다 그럽니다. 똑같이 이방의 핍박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이 동방에서 또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게 하셨고 뭐 이런 이야기들 하여튼 이스라엘과의 연관점 그냥 뭐 점으로 연관된 게 아니라 선으로 같이 가는 이렇게 뭐 어떤 영적 동질감을 느끼는 소리 많이 하는데 그런 나라가 그게 다 맞진 않을지라도 어쨌든 그런 나라가 땅끝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나라 중에 속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땅끝에 있는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대국이 두 개 있는데 그게 러시아하고 중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이죠. 그럼 우리나라가 러시아나 중국에게 종속되면요. 끌려가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를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는 날이고 동시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고 보호하고 그들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신 하나님을 알리시는 그 최종 증거를 보여주시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맹약이었음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을 온 만방이 깨닫게 되는 그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크게 대조를 보죠. 우리가 앞에서도 지금 계속 봤던 대조가 뭐냐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인간은 죄인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의로우심을 모든 입이 시인하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모든 사실이 한 번에 드러나고 확증되는 날이기에 우리는요 그날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되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원 그리고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입으로 모독하고 대적하는 그런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돕는 자, 그 땅의 안전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동무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역사 중에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의 사건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날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할까를 알려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또한 이를 이루고 가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모든 일이 한 점을 향하여 한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각기 흩어지고 세상 곳곳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채꼴처럼 퍼져나가 있고 결국에는 깔때기처럼 모아지는 사건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고 열방의 우상 숭배자들과 대적자들 심판하시나이다. 원하옵기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버지 우리 눈앞에 드러날 때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요 믿음 있는 자로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이 나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요 이스라엘의 친구로 서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으며 아버지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의 눈, 우리의 어두운 눈을 더 밝히기를 힘쓰며 훈련하겠사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만 맹목적인 친구가 되지 아니하고 성경의 말씀과 예언을 따라서 아버지 그들의 복음 신앙을 갖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한 그들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도 경건하게 하시옵고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두운 데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